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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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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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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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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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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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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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윤경숙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웠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청폭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9월에 계획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성회를 통하여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소망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시고 권력이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세대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개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하모니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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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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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아갔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실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덮어주실 일은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예물을 모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생일 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내어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과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주일 밤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됩니다.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부터 교회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요한회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회가 시작이니까 시작을 잘 하셔야지 나머지 모든 기관도 열심히 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부탁드리기는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맛있는 밥은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왜 빨리 안 나오냐 재촉하시면 덜 익은 국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좀 기다려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급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또 부디 제가 소망하기는 맛있게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50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횡성 웰리힐리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곳을 가는 우리 많은 남신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무사히 잘 오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장수회 및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청포사리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모든 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송선희 권사님, 염철화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차량운행 백세연 권사님이 지금 계속 봉사해 주고 계시고요. 이번 주 화분은 또 이숙자 권사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이번 주 청소 12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안에 또한 이런 광고가 있죠. 쓰레기 불법 소각 절대 안 됩니다. 청포교회 두 번째 캠페인입니다. 쓰레기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쓰레기만큼은 우리가 좀 분리수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해왔던 일이라 나도 모르게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무더위를 지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도 모르게 태운 쓰레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솔선수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캠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시다 보면 종량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하나씩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전도하실 때 쓰셔도 좋고요, 내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쓰레기 태우지 않고 분리수거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더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으니 오늘은 100개만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이번 주는 쓰레기 안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있죠. 드디어 우리 청포교회 부흥회랍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7일부터 그리고 9월 9일까지 저녁에만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수요일 날은 우리 찬양 간증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나도 이렇게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순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순종이 뭘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항상 목사님들이 단에 올라서 설교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면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래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할까 말까 고민된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안 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결단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까 말까 생각하는 순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순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해요. 이 지식과 행동하는 것이 한결같이 서로 딱 들어맞을 때 지행합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거래요. 알고 있는데 안 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제자가 이 플라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플라톤은 이런 답을 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도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신앙과 이 실천에 관한 이 거리감을 느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조금 약간 어떤 이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답답하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는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천하는 게 없으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일이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만 놓고 우리가 나는 믿고 있으니까 구원에 이를 거야.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청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이 어느 것 하나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본 것, 즉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운 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쉽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포교회 안에 모이시면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 옆 사람과 의견을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 기쁨이었고 나의 면류관이었던 그런 빌립보 교인들, 그만큼 소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생각해요. 내가 다시 빌립보에 가야지, 가서 그들을 만나야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그 간절함이 지금 이 호칭에 담겨져 있어요. 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통해 배워왔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가 굳게 서 있기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 하면서 지금 그들의 삶을 율법적으로 자꾸 바꿔갑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할례도 해야 하고, 너희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하고, 교회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유혹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견고히 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여인,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불화의 원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런 배경에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봐라, 이런 권면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애쓴 그들에게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호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막 싸우고 아둥바둥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겼습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때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섬겨줘라.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빌립보 교회 한 지도자에게 두 여인이 화해할 것을 또한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도 그들의 문제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와 좀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그들의 단점과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모를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싸웠는지. 그럼에도 그 편지에는요, 그 내용 기록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다 알고 있죠. 왜?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그 단점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쓴 점을 부각하면서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청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갈등과 분열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해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처음에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서로 싸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다른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포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날로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익을 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정신 수련이나 어떤 친목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그 관계를 넓혀 나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청포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화합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도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간부터는 더 우리 청포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포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래요. 기뻐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거기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편지를 씁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요 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4절에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 관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 기쁨이 뭘까요? 나를 향한 것이라면요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기쁠 때 관용하는 게 가능해요. 기쁨이 있어야지만 관용이 허락돼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있을 때는요 상대방이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나 있을 때를 보세요. 화가 나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용서는요 내 마음속에 어떤 넉넉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내 마음의 한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은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내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질 때 보세요. 용서가 됩니까? 관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넓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6절을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린 6절만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씀만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6절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앞을 보셔야 돼요. 기뻐하고 관용한 다음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가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란 문제를 볼까? 염려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언제 옵니까? 기뻐할 때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있을 때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는 더 큰 종이 호랑이로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그냥 저 밑으로 끌어내려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뻐하셔야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포교회에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또 볼까요?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까지 말씀 볼까요? 7절까지 시작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서 관용이 생기고 염려가 사라지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쁨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상황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고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뛰어넘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더 잘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취미를 위한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 사업을 위한 모임도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가르침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화의 공동체, 화합하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 관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9절 볼까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이거죠. 이 네 개의 동사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겁니다. 자, 배운 것은 교회의 전승으로 받은 것이겠죠. 역사적으로 받은 것. 들은 것은 바울이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보여준 것은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줬잖아.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한 번 더 기억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은혜 받을 때 참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또 기도했고 사랑했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삶과 일치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과 삶의 일치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우리에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참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게 뭔지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타협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 나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내 삶이 허용하지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이용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우리의 변명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작은 모습일지라도요, 내가 하나씩 실천하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간혹 목사인 저도 그래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적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딱 하고 나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알고 있으면 참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알아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그때 그것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이 성령의 뜨거움을 잘 모르겠대요. 그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렇게 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정말 너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분열이 있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뜨거웠을 때 다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청포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공동체, 또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먼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포교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포교회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듣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면서 내 일터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더위로 말미암아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나의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포교회가 갈등보다 화합을 이루고 비판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폭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